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성도님을 배우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양쪽으로 다 하셔요. 성도님을 배우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네. 이번 주에 감동적인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참 전쟁의 위기에 있던 우리나라가 이렇게 또 평화와 상생의 길로 나아가려고 첫 발을 뗀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고 또 감동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앞으로 또 북미 대화나 또 구체적인 또 핵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지 또 많은 어려운 일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또 이렇게 뜬구름 잡듯이 들떠 있어도 안 될 것이고, 그렇다고 또 너무 저것도 우리 속는 것 아니냐, 부정적으로만 대하면 또 상대방들과 대화의 문을 열어갈 수 없으니까 참 지혜롭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트럼프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요즘 그 친구 조금 매력 있게 보여요. 근데 어제 멋진 말을 했어요. 나는 북한이 우리를 속인다고 생각하지 않겠다. 그러나 속지도 않겠다. 그래요. 그런 자세로 대화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이념 논쟁이다. 요즘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너무들 이렇게 극으로 치우쳐.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앞은 그냥 적당히 하는 게 없어요. 죽기 살기로 이런 경향이 있는데, 특별히 이 공산 또 정권 북한하고 대치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 이념 논쟁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뭐라고 하면 또 빨갱이라고 그러고, 또 조금만 하면 또 수구 꼴통이라고 그러고, 참 이런 너무 지나친 이런 갈등과 싸움들이 참 보기에 너무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지혜롭고 바른 것일까요? 분명한 것은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혈통,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사람같이 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종교가 달라도, 혈통이 달라도, 생각이 다르도 그들을 증오하거나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어떤 기독교인들은 너무 좀 지나치게 극자와 극으로 갈려져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좀 이렇게 강하고 거친 것 같아서 예수님의 온유한 모습과는 좀 너무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좀 더 온유한 크리스천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모의 실은 칼럼 내용도 보시고 우리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또 우리 민족과 복음화를 위해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일이 우리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많아요. 정치도 또 국제관계도 우리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음대로 잘 안 돼요. 근데 우리 인생도 그래요.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게 많아요. 믿음이 좋은 성도라도 일이 내 마음대로 잘 안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믿음 좋은 두 부부가 있습니다. 엘가나와 한나 부부인데, 이 부부는 금술도 좋고 믿음도 좋은데 이 가정에 아이가 없는 거예요. 기도했겠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지 않습니다. 근데 당시의 상황은 지금하고는 달라요. 지금은 일부러 결혼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결혼해도 일부러 또 애를 안 갖는 사람들도 있는데, 한나가 살던 그 당시는 아이를 못 낳으면 마치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그런 사람처럼 취급을 당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고 사랑했던 남편 엘가나도 이제 자녀를 기다리다 못해 분인나라는 다른 여자를 얻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분인나에게서는 애가 쑥쑥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 때문에 애 못 낳는 게 증명이 됐어요? 엘가나가 애를 못 낳는 게 아니라 한나가 애를 못 낳고 있다는 게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한나의 마음은 얼마나 더 서럽고 아팠고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그 괴로운 한나의 마음에 또 상처를 주고 그 상처 위에 고춧가루 소금을 뿌리는 여자가 있었으니 그가 누구였어요? 분인나였어요. 여기 사무엘상 1장 6절은 보면 그의 적수 분인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분인나는 자기가 아이들을 많이 낳아줘도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더 사랑하는 것을 견딜 수 없어서 한나를 심히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너무 마음이 슬프고 심히 격분하고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괴로울 때, 슬플 때 누구를 찾습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그가 어려울 때 또 극한 상황에서 누구를 찾는가를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한나의 슬픔을 위로할 수 없고 한나의 마음을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한나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오직 나를 도울 분은, 나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10절 한번 보실까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했다, 통곡했다, 이런 표현들이 기록이 되고 있네요. 이것은 심한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기 사정을 다 털어놓고 아랬다는 거예요. 자기 신세가 너무 불쌍해서 기도 중에 한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요? 점잖하게 거룩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좋은 기도는 솔직한 기도, 정직한 기도, 내 마음을 하나님께 숨김없이 다 털어놓는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기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나는 너무 자기의 기도의 소원이 간절하였기에 11절에 보면 서원하여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보라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의 말은 머리를 깎지 않겠다는 건데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바치겠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각자 자기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이런 나실인 서약을 했는데, 가끔은 이렇게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는 이런 나실인 서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이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들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또 시체와 적접하지 않고 어려서부터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또 이 나실인 서약이 어느 기간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도 나실인 서약을 했다가 그것이 끝나니까 머리를 깎았다,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나는 이 아들을 드리겠다는 나실인 서약을 어떻게 하고 있죠? 얼마 동안 드리겠다?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약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요, 이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12절에 보면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했어요. 오래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중얼중얼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니까 영적으로 어둡고 늙고 비둔한 이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했어요? 술 취해서 지금 술 취한 줄 알고 너가 언제까지 취해가 있겠느냐? 포도주 술 끊어라. 기도하는 여자 보고 뭐라고 해요? 술 끊으라고 하니 얼마나 또 답답합니까? 그런데 한나는 뭐라고 그러죠? 15절에 보면은 내 주여. 그렇지 아니다. 그 영감 없고 참 답답한 기도하는 여자 보고 술 취했다고 하는 여자, 그 쉽게 말하면 제사장 그 목사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내 주여.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당신의 여종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이나 목사들을 늘 이렇게 대우하고 이렇게 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한나의 믿음을 봅니다. 여러분, 이제 제사장에게 설명을 하지요. 나는 술 취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슬퍼서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입니다. 내가 원통한 게 많고 격분됨이 많아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정을 말하니까 엘리가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미안한 마음이 들지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17절에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18절에 뭐라고 그러죠? 한나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함량부도간 그 엘리 제사장의 말을 믿음 좋은 한나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뭘로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여러분, 이게 신구약 성경의 믿음 좋은 성도들의 신앙 자세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너희가 내가 전한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뭘로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칭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그 함량 부족한 제사장 그 엘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한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복 주시고자 하시면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가니까 한나의 마음에 이제는 그 격동되고 그 원통하고 그 분하고 그 슬펐던 그 한나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18절에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할렐루야. 그 한나의 마음에 샬롬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으면, 걱정하고 염려하면 우리 마음에 행복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고 하나님께 구하고 맡기면 우리 마음에 평강이, 행복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 한나에게 아이를 주었습니다. 아들을 주었습니다.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사무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를 통해서 얻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20절에 보면은 자,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이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더라 그랬어요. 보통 아들들의 이름을 누가 지어주지요? 자녀의 이름을 아버지가 지어주는데 이 이름을 한나가 지었어요. 엄마가 지었어요. 바로 그렇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런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하고 가야 될 점이 있어요.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복을 받게 되는데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남편 엘가나가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있습니다. 분인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1등 공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1등 공신이지요? 분인나입니다. 한나의 대적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힘으로 한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울면서 통곡하고 기도해서 귀한 아들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 곁에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격동시키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분인나를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힘들고 그것 때문에 괴롭고 그것 때문에 억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사람을 내 곁에 두십니까? 하고 탄식하며 부르짖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알고 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누구를 위해 두고 있는 거지요? 나를 위해 내 곁에 그 가시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 믿는 분들의 자녀들 이름을 한나라고 짓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한나 이름이 있습니다. 외국에 가면 더 많습니다. 바로 이 위대한 믿음의 여인 한나, 그 한나를 만든 사람은 1등 공신은 아이러니하게도 누구였다? 대적 바로 분인나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인물을 보십시오.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이 그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에 팔아먹었어요. 그 형들이 없었으면 그 위대한 요셉이, 총리 요셉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다가 안 되니까 요셉을 뭐로 몰았어요? 요즘에 뭐 미투가 한참 유행인데 요셉을 성추행범으로 몰아서 감옥에까지 보냅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가 없었으면 위대한 총리 요셉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주변에서 이렇게 괴롭힌 사람들을 두는데 알고 보면 그것이 나를 죽이는 일이 아니라 살리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든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사울왕이었습니다. 고양이, 쥐를 쫓는 고양이처럼 그렇게 다윗을 쫓아다니던 그 사울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돼요. 시편의 위대한 기록들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지요?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죠? 이 땅에 관광 오셨지요? 즐기려고 오셨지요? 뭐하러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기 위하여 오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는데 1등 공신이 누구지요?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러면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 십자가 지는데 1등 공신으로 일했으니까 결국은 유익되게 했으니까 가룟 유다가 복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가룟 유다 어떻게 됐어요? 자살했어요. 배가 터져 죽었어요. 분인나가 한나를 복되게 만들었으니까 분인나를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곁에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 가시들을 두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쓰시고 나면 그들을 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가시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분인나가 아니라 바로 한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남을 괴롭히는 분인나가 되지 마시고, 괴로움 당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울며 나아가 기도하며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한나의 모습을 갖춘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속담이 있지요. 사람이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 물에 빠져 죽게 된 사람 살려주면 뭐 내놓는다고 한다?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한나는 신실하게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킵니다. 자, 보면 22절 한번 봅시다. 22절 시작.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여러분, 이 집은 경건하여 해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가는데, 한나는 이 사무엘이 너무 어리니까 이제 젖을 떼면 이제 데리고 가서, 그리고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다시 데려오겠다? 아니고 거기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곳에 두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의 남편 엘가나가 어때요? 그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라. 이렇게 엘가나도 참 괜찮은 남자예요. 괜찮은 남자. 이 부부는 적어도 자녀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마음이 어땠다? 하나 됐다. 참 우리가 교회, 이 가정에서 자녀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교육 방침이 하나 되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이 참 바르게 자라기가 힘들어요. 특별히 한쪽은 믿고 한쪽은 안 믿는 집에서, 한쪽은 야 교회 가야 된다 그러면 야 학원 가야지 무슨 교회 가냐, 뭐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이렇게 양쪽에서 하면 그 아이들의 참 바르게 자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참 한 마음으로 서로 화합하면서 이렇게 자녀들을 양육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복되고 좋은 일이지요. 여러분도 정말 대화를 통해서 혹시 여러분의 남편이 잘 안 믿을지라도 믿음으로 자녀를 잘 양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는 젖을 떼자마자 아이를 데려갔다고 그랬는데요, 한 3년 정도 이렇게, 요즘은 엄마들이 이렇게 직장 다니느라고 빨리 젖을 뗍니다만 옛날에 보면 우리 한 3, 4년 먹였죠.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젖을 메우고, 뭐 우리 나이로 이제 한 4살 정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전에 바칩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은 바로 그 성전에서 자라게 됩니다. 성전 앞마당이 자기 운동장이 되고, 늘 뭘 보고 자랄까요? 제사 드리는 것, 이런 교회 일들을 보면서 자라게 되어집니다.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는 그런 사람이지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꼭 예배 때만 아니라 교회를 자주 들락거리는 것은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바자회 한다고 한두 달 동안 그냥 매일 교회에서 북적거리고 교회에서 사는데, 저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아니 녀석들이 밤 11시 12시가 돼도 안 가니까 어떨 때는 내가 먼저 들어가는 게 미안해갖고 살짝 갈 때도 있다니까. 여러분 그래요. 나중에 보면 일꾼된 애들은 어찌됐든지 교회에 와서 놀고 뛰놀고 장난치고 개구쟁짓하고 이랬던 아이들이 일꾼들이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교육은 어린 나이에 할수록 효과적입니다. 젖먹이 시절이 더 좋고요, 유치원 시절이 더 효과적입니다. 요즘은 적어도 초등학교 시절까지는 아이들의 신앙을 바로 다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중고등부 가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가 존경하는 우리 박현준 목사님은 이 다음 세대 교육에 아주 목숨을 거는 분이에요. 그래서 별로 크지 않은 교회지만 이 대안학교를 하고 있는데요. 참 저도 대안학교가 너무너무 간절한 꿈인데 우리 교회의 규모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박연준 목사님 하시는 그 대안학교에 좀, 거기는 또 그렇게 대안학교 때 너무 비싸서 보내기 어려운데 크게 비싸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아이들 좀 많이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 입구에 우리 주보 바로 현관 들어오는 입구에 주보장이 있는데 거기다가 제가 팜플렛을 많이 갖다 놨는데요. 거기는 뭐 성경 요절을 3,000개 외우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해보더니 고등학교 과정은 있는데 고등학교가 학생은 받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올라간 아이들만 그냥 키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고등학교 애들 받아보니까 벌써 자기 주장, 자기 고집이 생겨서 말 안 듣더라는 거죠. 교육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하지 마시고 대학 가서 신앙 잡아주겠다고요? 일단 대학 들어가고 신앙 답해주겠다고요? 안 되는 일이에요. 대학 다닌 아들이 부모 말 듣습니까? 우리는 늘 선우를 거꾸로 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이 아니고 먼저입니다. 믿음이 먼저 들어가면 그 아이가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 줄 알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줄을 알고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인생을 무슨 일에 헌신해야 될 것을 압니다. 그러면 공부하라고 닥달 안 해도 공부하고요, 사람 구실을 바로 하고 살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신앙의 눈을 뜨게 하시고 믿음 위에 자녀를 세워주시기를 바라요. 서울대 안 나온다고 사람 대단한 일 못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학벌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정신만 차리면 요즘은 늦게 공부해서라도 큰 일들 다 해요. 그럼 아이들 신앙으로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헌신 중에 최고의 헌신은 자녀를 드리는 헌신입니다. 한나의 헌신이 왜 아름답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낳았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드렸다는 것은 100 있는데 그 100을 하나님께 다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땀 흘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도 잘하고 봉사도 잘합니다. 선교 헌금도 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을 목사나 선교사로 드리는 그런 부모들이 잘 보이지를 않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목사나 선교사로 그렇게 드리는 그런 부모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면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지요? 몇 배로 이로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제 갓 젖된 아이를 바치게 하신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입니까? 피도 눈물도 없는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고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셨습니까? 2장 21절 한번 2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저는요, 장가 가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애 낳으면 아들은 무조건 목사 선교사다, 딸은 무조건 사모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자꾸 몸이 약하고 그러니까 많이 못 키운다고 둘만 낳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만 낳을 생각을 했는데 첫애 아들 낳았잖아요. 근데 우리 애들은 이상하게 뱃속에서부터 얌전해갖고 둘 다 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아들이냐 딸이냐 이걸 보는 것은 이건 불경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하나님이 아들 주시든지 딸들 주시든지 뭐 하나님 주권이지 내가 뭘 먼저 보고 알고 뭐 이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 말이야. 그렇지요? 건강한 아들을 주시든지 병든 자녀를 두든지 하나님 주권이지. 그건 내가 뭘 그걸 알려고 하고 내가 뭘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둘째도 딸일 것 같다는 생각으로 이제 애 낳은 날 이렇게 했는데 그날이 주일이었어요. 그런데 주일이라서 또 SFC 저 전도사인데 설교한다고 지금 애 낳는다고 막 낑낑 울고 있는 사람 옆에 놔두고 그냥 교회 와서 지금 설교하러 왔어요. 그런데 오면서 기도하는데 야, 아들 하나 목사 만든 건 너무 부족하잖아. 하나님 하나 더 주셨으면 좋겠다고. 또 줬어도 목사 만들고 싶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직은 뭐 그 기도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또 들어주실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더 좋은 것으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믿으세요? 여러분, 아들만 있으면 좀 별로잖아요. 그렇지요? 또 딸들이 좋다 그러지만 딸만 있어도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집은 뭐요? 아들이 몇이요? 네. 사무엘 빼고도 하나님이 아들을 셋 주시고 딸 두 줄 줬어요. 할렐루야. 이런 것을 금메달이라고 그래요. 금메달. 아들만 둘 낳으면 목메달이야. 목메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헌신을 거저보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가장 귀한 것으로 복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그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이 되잖아요. 여기 보면 21절 제일 마지막에 아이 사무엘은 뭐하니라?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말은 뭐예요? 그냥 키만 자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잘 자랐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무엘이 회개운동,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고 저 나라를 블레셋의 손에서 구하고 어두운 사사시대를 마감짓고 통일왕국을 열지 않았어요.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왕을 세운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믿음의 헌신을 통해서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그 어떤 사람들의 믿음의 헌신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가세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번제로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를 바쳤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은 수많은 자손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헌신이 없었다면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가난하고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든 우리에게 남을 도우라고 하시고 선교사를 돕고 선교하라는 지상 명령까지 내린 주님은 잔인한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어려운 형편의 성도들에게 늘 주자고 하고 선교하자고 하고 여러분을 끌어가는 여러분의 목사는 잔인하고 사랑이 없는 목사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희생 없이 헌신 없이 이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면 그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복으로 갚아주시고 존귀하게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한나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고 복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지 못합니까? 왜 큰 복을 받지 못합니까? 왜 남에게 유익을 주고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지 못합니까? 희생하지 않고 희생한다고 할지라도 적당히 우리 누릴 것 다 누리면서 무엇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복은 원하지만 복받을 희생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가첩된 어린 아들, 아마 엄마하고 떨어지니까 울고불고 했겠지요. 그 어린 아들, 이제 3살 4살 때면 가장 예쁠 때 아닙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아들을 떼어놓고 내려올 때 한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 처절한 십자가의 고난을 받도록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자 했던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이런 헌신된 자들, 이런 헌신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그것이 오늘 한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에서도 그런 한나의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게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의 믿음을 보고 자랍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삶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 물론 우리 아이들이 잘못되다 또 곁길로 갔다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은연중에 부모를 닮더라고요.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그런 부모, 그런 자녀들은 다 그 모습 닮아요. 부모가 헌금하지 않으면요, 자녀들도 절대 헌금 안 해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대충 예수 믿으면 그럭저럭 밥 먹고 살다가는 평범한 우리 자녀들은, 우리들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역사를 바꾸는 영향력 있는 사무엘과 같은 그리스도인은 될 수 없습니다. 헌신된 부모에게서
헌신된 자녀가 나옵니다. 헌신된 어른 세대를 보고 자란 다음 세대에서 헌신된 또 자녀들이 나올 줄 믿습니다. 어른된 여러분, 한나와 같은 헌신된 우리 부모 세대가 되십시다. 자녀를, 우리의 가장 귀한 자녀를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헌신된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선교 중심의 신앙의 대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 선교 운동이 우리 대에 끝나지 않고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 친구들이 이어가서 주님 오실 때까지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의 꿈을 안고 달려가는 우리 선교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우리 청소년,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청년 때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생을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여러분을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한나의 가정처럼 자자손손 복을 받는